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고인은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을 상징하는 인물로 6.25 한국전쟁 이후 절망에 빠진 우리나라에 희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의 소천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106회기 총회를 열고 중계충성교회 김홍광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106회 총회를 마친 가운데 신성 모독 발언으로 불의를 빚어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회 참여 금지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오늘 아침 소천했습니다. 고인은 한국교회 부흥을 상징하는 인물로 6.25 한국전쟁 이후 절망에 빠진 한국당에 희망의 복음을 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조용기 원로 목사가 향년 86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20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긴급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4일 오전 7시 13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인 장종현, 이철, 소강석 목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오는 18일 한국교회장으로 장례 예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지는 부인인 고 김성애 총장과 같은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국제금식기도원 묘원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일평생 방언과 병고침 등으로 대표되는 은사 중심의 성령 사역을 펼치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36년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난 조 목사는 고등학교 2학년 폐결핵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누나의 친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폐결핵 완치 등의 체험을 하며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했고 훗날 장모이자 목회 동역자인 최자실 목사를 만나 1958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초인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조 목사는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삼중 축복을 전파하며 한국 전쟁 이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영적, 물질적 축복을 강조한 조 목사의 메시지와 방언기도, 병고침 등의 은사사역은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받으며 유례없는 교회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파른 성장을 거쳐 1993년엔 교인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조 목사는 제3세계 선교에도 앞장섰습니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재를 역임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 71개 나라에서 370여 차례 대규모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또 국민일보와 기독엔지오 구피플의 전신인 사단법인 선한 사람들을 설립하며 인권과 환경, 복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대사회적인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2007년엔 약 200억 원을 들여 심장 전문병원이 없는 평양에 심장병원을 짓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한편 조용기 목사의 엄청난 교회 성장 이면엔 7, 80년대 개발 독재 사회의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선교 전략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한국 교회의 신학을 지나치게 기복주의화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조 목사의 메시지와 은사 중심의 사역은 이단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신학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조용기 목사는 대형 교회들이 세습으로 비난받던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단임 목사직 이양으로 큰 호평을 받았지만 가족들의 교회 사유화 논란도 있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빈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층 배단위홀에 마련됐으며 오는 17일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의 소천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고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능력의 목회자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교총은 이어 고 조용기 목사는 위대한 설교자이자 뛰어난 영성가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며 십자가 복음을 통한 긍정적 삶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희망으로 세상을 이길 용기를 갖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106회기 총회를 열고 중계충성교회 김원광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계충성교회 김원광 목사가 예장 합신총회 106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김원광 목사는 226표 중 184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총회장에 당선된 김원광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교회 이미지 개선과 비대면 사역 등을 연구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06회기 총회는 교단 내에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변화된 비대면 예배 같은 이런 그 급격스러운 변화에 우리 교단이나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번 106회기 총회는 좀 연구하고 목사 부총회장에는 2차 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친구들 교회 김만영 목사가 14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임원 선거는 모든 총대가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합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에는 총회 임원과 노회 대표 등 99명만 모였습니다. 다른 총대들은 온라인을 통해 총회에 참석했고 회무도 4시간 만에 마치는 등 일정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총회 일정을 대폭 단축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임원회나 각 위원회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올해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 및 이단 옹호단체 규정 여부를 다룰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해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단 대책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면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이단적이며 악한 행위들이 일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락방 류광수 목사나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등을 영입한 한기총에 대해서도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 문제, 변승우 목사 이단 확정의 건은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106회 총회를 마쳤습니다. 신성 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회 참여 금지 결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건을 다뤘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해 8개 교단 이대위가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과 위험성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 관련 집회,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 부활절 연합예배 폄훼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예장합동 임원회가 이단 사이비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 전 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한국교회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합동 이대회는 이번 106회 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광훈 씨 건은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 금지를 촉구하기로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으로 한기총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한국교회 각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한기총과 교류를 허락하기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예장합동이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재조사하고도 지난 회기와 별반 다름없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나아가 합동총회가 전광훈 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광훈 목사가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 금지를 촉구한다는 결의는 신앙적 집회의 의미 해석에 따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대부분은 정치색이 짙고 지난 6월 기존 기독자유당을 국민혁명당으로 변경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연대가 오는 28일 예장통합총회를 앞두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예장통합총회의 자정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한국교회의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로 목회자는 증가하지만 교인은 감소하는 현상이 수년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2020년 기준으로 2019년에 비해 11만 4,066명의 교인이 감소해 최근 10년 동안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교인 감소는 1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총회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헌의안을 상정해 또다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회는 담임 목사 은퇴 5년이 지나면 자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시행 규정 시행안을 내놓은 겁니다. 명성교회 세습으로 교회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예장통합총회가 또다시 비판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헌법위원회 시행안은 이미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예장통합총회의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사태에서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자영업은 망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가슴 아픈 시대에 꼼수로 세습을 권장하는 개정청원을 하는 이 우리 총회를 보면은 사람들부터 해도 너무한다, 왕짜증난다, 교회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라는 말이 들려올 것이 뻔합니다. 이금복 목사는 헌법 시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세습을 권장하는 법이라며 교회 내분을 조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금복 목사의 주장대로 예장통합총회는 이미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총대들은 지난 2018년부터 담임 목사 은퇴 5년이 지나면 자녀를 청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총대들의 반발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총균 목사는 교단 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현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힘과 권력이 진실을 가릴지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시리에가 법을 잠재하더라도 성경까지 잠재할 수는 없습니다. 오 목사는 예장통합총회가 법치교단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일만이 교단을 살리고 교단의 현안을 푸는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카페 러브트리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해운대구 기독교연합회는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성금 300만 원을 해운대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사단법인 순천기독교청소년협회 순천 CY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무료 카페인 러브트리를 찾았습니다. 애들이 안 오니까 아무래도 상담하고 만나는 시간들은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순수한 봉사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무료 카페 러브트리는 무료 식음료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 상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역할을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기독교연합회와 해운대 빈문화축제위원회는 추석맞이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통해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지역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존귀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해운대 구에 있는 어려운 가족들 또 지체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성금을 전달받은 해운대구청은 전달된 성금으로 선물을 구입해 해기연과 해비듀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포항 침례교회는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를 강사로 초빙해 4인 4색 말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집회도 기대가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아마 위스 코로나가 돼도 아마 예배에 대한 그런 회복이 일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집회에서 김학중 목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분별력을 갖고 마음과 영혼의 눈이 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습니다. 화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